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예레미야서 9장에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위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굉장히 눈물이 많은.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한 흔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앞에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심하며 마음이 병든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동족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마음에 큰 그런 고통을, 지금 고뇌를, 아주 극심한 고뇌를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고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나 이 선민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도 역시 그런 어떤 이 동족에 대한 연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절에 가면, 9장 2절에 가면 그 동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혐오감으로 발전을 해요. 혐오감. 그래서 연민과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혐오감, 뭐 미움이라고 할까? 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두 마음이 이중적인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1절에 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그랬어요.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물통이 되고 눈은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통 물로 가득해서 그냥 수도꼭지 틀면 그냥 콸콸콸콸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이게 울어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말을 멈추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지요. 지금 자기 민족 동족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을 지금 예언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랑하지만 안타깝지만 자기 입으로는 동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해. 그런데 입으로는 또 심판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궁지에 몰리거나 뭐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의 눈물이 터지잖아요. 눈물이 터지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참 복잡한 눈물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우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요즘 우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가 한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마른 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의 어떤 첫 관문, 현관문은 뭐예요? 회개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이제 회개에 대한 눈물이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회개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그 과정에서 역시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눈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이 있어야 돼.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든 그 눈물이 있어야 돼. 그 눈물은 뭐예요? 마음의 애통함, 간절함.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결국은 그 애통함과 그 절규 가운데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다른 우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눈물.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끊임없이 성경은 이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눈물로 동족을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답답한 그런 어떤 혐오감이 들어요. 2절 볼까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 여기 보시면 내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또 전갈이나 야생 위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장소가 있으면 그곳으로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내가 숨겠다, 잠수 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하도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에이씨 그러고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숨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 반역한 것, 이게 바로 간음이지요. 그러면서 3절로 9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의 어떤 태도, 기만적인 태도를 고발하는데,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친다. 보세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보면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이죠. 그럼 이웃에 대해서 짓는 구체적인 죄의 덕목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자, 우리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어떤 참상이 뭐냐면,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린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뭐냐면 이웃들에 대한 거짓말,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것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험담, 이웃에 대한 뒷담,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 이 어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관계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똑같아요.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결국 이웃에 대한 태도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귀를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놓고 울어야 돼. 우리가 뭘 놓고 울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울어야 돼.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못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오늘 이걸 놓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절규의 눈물과 고백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입으로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미워하고 뒷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나무인, 천상천하 유아독자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